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멀리 떠나 보낼 때나 자식에게서부터 이별을 하게 될 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부탁할 일들은 많겠지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라, 또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도록 하라, 이런 일들을 잘 권면하고 아마 임종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것, 간절하게 부탁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기도하라는 것에는 2가지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 방면은 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네가 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병들었을 때, 네가 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은 깨우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름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쪽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좀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탁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니면은 간단하게 끝일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4번씩이나 갇히게 됐습니다. 다른 잘못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 어떤 곳에는 읍소재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느냐 하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은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다 하고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요즘에는 우리 나와서 그냥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읍시다, 또 거기에는 건빵도 들고 물티슈도 들고, 그래서 하다 못하면은 건빵 하나 드셔보세요, 또 사탕 하나 드셔보세요, 그냥 그렇게 전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은 간단하게 복음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이거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벌써 감옥을 4번이나 갔다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강의 위험, 또는 짐승의 위험, 또는 독사의 위험, 독사에 물려서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동족의 위험들,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도 바울을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에는, 어떤 곳에는 동네 전체가, 어떤 곳에는 읍소재지 전체가 일어나서 바울 전도를 방해를 했고 바울을 걷어들이고, 어떤 곳에는 그 동네 군에 말하자면은 성주, 군수 정도 되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서 전해서 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걸 알았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28살에 처음 교회를 심우하러 심우지로 갔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교회는 여자들만 6명이 모이는 조그마한 시골 어촌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 가서 설교만 잘하고 새벽에 하여튼 늦잠 안 자고 제대로 잠 잘 깨서 새벽 기도만 잘하면은 6명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가서 열심히 설교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 걱정은 뭐냐면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 좀 걱정을 했지만은 그 걱정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 6명 모이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28살, 29살인데 소가 새끼 나다가 새끼를 못 낳았으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쫓아가니까 소가 새끼를 낳다가 송아지 앞다리가 이만큼 나고 오전부터 그게 오후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보고. 나는 그 송아지도 속에다 집어넣어서 꺼내기도 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도망을 갔는데 아기를 놔놓고 핏덩어리 아기 놔놓고 마누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되니까 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 두 번째 놔놓고 두 번째도 핏덩어리 놓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가서 그 마누라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 나이에 30도 못 된 나이에. 근데 나는 또 모르고 그거 찾으러 간다고 이름하고 동네 이름하고 여자 이름만 딱 듣고서는 기억하고서는 남의 어디로 또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찾아갔어요. 동네 찾아다니면서 그 동네를 찾았어요. 그 집도 딱 찾았어요. 그 집도 찾아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늦어가지고 집에다가 아예 그냥 돼지를 놔 먹이더라고요. 정제도 돼지가 들어다니고 그냥 방만 안 들어다니지 돼지가 막 온통 밥을 줘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가니까 참 인심도 박하게 올 때까지 물 한 잔을 안 줘요. 내가 이렇게 찾으러 왔다니까 얼굴도 저를 쳐다보려고 우리 집에 없어요? 안 왔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 혼자 이렇게 화장실도 보고 방도 들여다보고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못 찾고 왔어요? 근데 걸어다닐 때 되니까 도로 들어왔더라고요. 또 아무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는 6명밖에 안 모이니까 가서 그냥 기도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설교만 잘하면은 은혜 받고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외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모임은 12명 모이는 모임인데 하루 우리가 좋은 곳에 한번 나들이를 갔다 오자. 그래서 12명이 날짜를 정하는데 12일로 하자. 10일 날은 나는 못 가. 그러면 14일로 하자니까 13일 하면 내가 못 가. 그러면 16일 하자 하면 16일 하면 우리도 못 가. 그래가지고 정하다 못 정해갖고 못하겠다. 나 총무 못하겠다고 때려치운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12명 모이는데 그런데 6명 모이는 교회라 설교만 잘하면은 그리고 가서 열심히 새벽에 안 빠지고 하면은 별로 할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정말로 한지요. 정신 잃은 사람이 낫을 들고 밤낮으로 낫 들고 찾아와서 저희 집 대문을 갖다가 찍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깨달은 것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서울의 안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금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시무했어요. 저번에 세월호 사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그 교회 학생이 3명이 그 배를 탔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처음에 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성도들 기뻐하고 막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사하고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2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 2명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저보고, 야, 나 4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밤낮으로 내가 얼굴도 들 수 없고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합격자 발표되면은 한쪽에서는 우리 아들 이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면은 그거 칭찬하다 보면은 한쪽에는 떨어져서 낙심 절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황이잖아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고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만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예수 반대한 사람 가면은 내 지식과 내 실력, 내 언변으로 가서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죠. 온 읍 전체가 나타나서 감옥에를 4번씩 갈 뻔하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너희들 어려운 일 생기면, 너희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너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은 너희들 기도하지 않냐?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들고 일선에서 뛰는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그러나 후에 미래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온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교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을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본래 페르시아인의 인사 관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형제라고 하는, 여기 형제여라고 말하는데, 여기 형제라는 것을 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은 한 삐바다 한 몸 이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형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집에는 4남매가 있습니다. 남자로는 4, 여자 4, 8남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피를 우리가 함께 이어받았으니까 너는 형이고 나는 동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크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지금 형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냐면은 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둘째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너도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었고 나도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형제다. 그 형제가 진짜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거는 1000명이 됐든지 10,000명이 됐든지 간에 이건 뭐예요? 우리는 다 한 피를 이어받은, 한 몸 이어받은, 누구의 피 이어받았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초대교회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가난,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서 만나면은 하루 종일 서로 만나면은 부둥켜 안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할 때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기도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곳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있고, 추운 데가 있을 수 있고, 더운 데가 있을 수 있고, 먼저 모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 여러분 앞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달려가지 마세요. 그러다 넘어지면은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습니까? 너 먼저, 네가 먼저 가거라.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달려간 것은 안 좋은 교회예요. 형제들 간에. 옛날에 저희들도 해봤어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좋은 형제, 밥을 봐가지고 형아 밥, 내 밥, 동생 밥 봐가지고 많은 것 같으면 바꾸고, 이게 뭐냐면 안 좋은 형제예요. 좋은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벼이삭 동생 잘 때 자기 배 한 단 형한테 갖다 놓고, 형이 야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마는 너는 얘기들이 너무 어린데 굶으면 안 되니까 또 볕단 하나 갖다 놓고 밤새 서로 소리. 얼마나 좋은 형제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여러분 내려가려고 아래층 내려가면 솔직하게 목사는 이게 장로님들하고는 인사할 때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려온 거 보면은 솔직하게 불안해요. 나이 드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냥 밀고 달려가죠. 식당에 달려가죠. 그러면은 마음이 급하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는 형제라, 한 피바다 한 몸이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뛰기로 하고 생명을 건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 세상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2명, 3명 모이는 자녀가 있다면은 다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셋이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어느 한쪽이 어려우면은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그게 좋은 권면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식구들이니까, 형제 자매이니까 서로 뜨겁게 반갑게 악수하며 서로 간에 축복하는 것이라. 이것이 타락하면은 보기 싫어서 못 가. 안 보려고 말이야. 뒤에 앉고 옆에 앉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랑이 넘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애를 우리가, 그리고 자매를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예요. 지금도 유럽에는 어떤 교회는, 제가 그 프랑스 교회 봤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예배 시간에 교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의 교제. 그래서 찬양 부르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물론 이런 몇백 명 우리 모이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때 보니까 한 70여 명 모인 것 같은데 다 찬송하며 일어나길래 우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서 일어났죠. 근데 돌면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하고 뺑뺑 돌면서 그렇게 얼굴에가 기쁨이 가득하고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을 하라. 그런데 이 입맞춤이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네요. 교회 가니까 남자하고 남자끼리 입맞추고 그게 영 아주 안 좋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좋지 못한 경향들이 일어나니까 은혜가 뜨겁고 형제가 뜨거울 때는 그게 아주 좋았는데 그것들이 식어가고 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교회 안에서 입맞춤하는 것은 금지하라.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입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러고 지나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한번 옆에 해보세요. 한번 좀 더 뜨겁고 좀 애정이 좀 가게. 벌써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자식들이 3명 앉았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서로 톡톡 서로 싸웁니다. 부모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모가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저거들 자식들끼리 한 방에서, 저도 애들 3 키워봤지만 셋이 한 방에서 히하고 막 웃으면 쟤들 뭐가 저렇게 좋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더 좋아요. 애들이 셋이 그렇게 지내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어주라고 하는 부탁인데 이 부탁은 지금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그때쯤 되어서는 우리가 잘한 대로 무슨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그 편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많은 성도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14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을 그래도 나이 70 다 넘으셔도 한글은 다 대부분 쓰고 읽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때 그때쯤 그분들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못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글을 못 배운 분들이 많았어요. 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들은 안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라요. 예수님 이게 때 사도 바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글은 편지 달랑 한 장이 오는데 이거 다 둘러보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때 보면 그렇죠.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처럼 펴면서 읽은 말씀을 읽어가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대표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읽어 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너만, 그리고 너희 교회 지도자들만, 오늘날 같으면은 목사님 장로님들만 이 편지 읽고 그냥 꼬불쳐 뒤로 놔두지 말고 이것을 온 성도들한테 다 읽어서 이것을 성도들이 받도록, 말씀을 받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여러분은 성경 찬송이 있는데, 다 성경책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읽어줍니까? 옛날에 왕이나, 요즘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돈이 많은 회장은 그냥 부채 붙이고 있으면 옆에서 읽어주는 사람 있고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실 수 있잖아요. 다 여러분 설교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대해서 종말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들려주고 읽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바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읽지 않아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도, 핸드폰을 통해서 차에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들고 읽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은 말씀을 또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거 중단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 은혜가 떨어진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은혜가 떨어져 버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대로 교회가 함께 형제를 누리면서, 교회가 함께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잘한 대로 은혜 떨어진 교회, 은혜 떨어진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TV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는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의 깊이도 있지만은 오늘 또 은혜 받고 은혜 계속되지 아니하면은 늙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니,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은혜에 젖어서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일도 하고 이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 좀 내려고 내가 기부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기부하는 거지만 교회는 기부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려고, 내 낯을 좀 내려고 내가 이렇게 내면은 좀 어떻게 될까 봐서,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 또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젓고 다니는 여자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안내도 나는 다리를 너무 세게 조니까 안내도 안 되겠고 무엇도 안 되겠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는 되겠구나,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도 그거 뺏을 사람은 없겠구나. 그래서 다리에다가 밑에다가 고무 달고 그날부터 화장실 다 닦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두 다리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것 때문에 나보다 낮은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참 낮고 천한 그런 경우도 가서 닦고 집에서 또 해주고 그런 사랑을 봐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한 표 얻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 이익이 있어서 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희생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는 혹 보이지 않는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손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주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힘과 아름다움과 정결함은 인간이나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권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일선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형제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네 가지를 간절하게 부탁한 이 부탁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서 서로 간에 우리가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형제를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묶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